그런데 어느 날 멀쩡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멀쩡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 일이 똑같이 터졌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 하나님 누구죠? 그분에게는 엄마였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하나님하고 교제를 못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 얘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나에게는 최고의 선샤인과 같은 그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돌아섰어.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있어 나의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나는 진정한 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의지하는 거 있죠. 무언가를 의지해요. 내 자녀를 의지하고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내 딸을 의지하고 내 오빠를 의지하고 내 언니를 의지하고 내 아버지를 의지한다. 그것으로부터 결국 어느 날인가는 고된 하나님이 하시는 채찍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어렸을 때 라헬을 데려간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죠. 절대로 일평생 내 속을 썩히지 않았어. 하나님으로 딱 군상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효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없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무언가 나를 충족시켜준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나를 찌르는 무서운 가시인 줄 모르십니까? 자기가 무엇을 좋아할 때 그걸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가 그것을 평상시에 했던 것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저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저한테 쉽고 익숙하고 좋아요. 그거 외에는 별로 재밌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옷을 만들어요. 옷을 참 잘 입어. 우리 언니인데 기가 막히게 어렸을 때부터 옷을 잘 입고요. 그냥 옷을, 나는 안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틀리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 나는 그것을 참 관심이 있어. 그럼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그걸 또 해보려 하죠. 관심 없어. 관심 없어요. 그게 나에게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건 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겠습니까? 내가 뭘 좋아하죠? 내가 뭘 좋아하고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기업이에요. 목회자들은 이렇듯 주님 외에 그 어느 것에,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의존을 하거나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의존하고 바라보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교인들의 상태를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야 하고 도울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것들에 가장 고충을 입고 뼈가 시린 아픔들을 겪을 때마다 더욱더 사람이나 환경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를 돕게 되고, 제가 그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지고 불평을 하며 가엾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목회자에게는 끊어져야 무릎이 꿇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자신들이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 누구 무엇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건강할 수 없도록 뿌려진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잃었다면 건강 때문에 고충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냥 나는 어려서부터 약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왔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더 약한 사람들도 건강해요.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 자세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뿌려졌다면 물질의 고통 겪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공의의 법칙입니다. 속히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는 자신만을 더욱더 죽이는 것으로 이제라도 모든 부분에 바르게 정립되어지도록 혀를 깨무는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LA 하이스쿨에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 동생 둘을 데리고 사는 삼형제 맏이었어요. 얘는 온 집안에 청소, 빨래, 밥을 다 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남자애가. 근데 내가 어떻게 걔를 알게 됐냐, 칼을 팔아요. 이 부엌 칼이잖아. 이거 부엌 칼을 몇 개를 이렇게 해서 독일제 뭐래요. 걔는 세일즈도 하고, 근데 걔는 전교 1등이에요. 걔가 나중에 하버드를 갑니다. 걔 엄마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그랬었죠. 다 페인트하고 엄마는 재봉 공장에 다녔어요. 동생 둘을 다 남자애가 씻기고 먹이고, 칼질도 잘해. 그러니까 참 사람이 하면 다 되나 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애가 파는 그 칼을 그냥 괜히 다 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뇌리에 그때 박혔습니다. 또 하나, 어떤 스페니쉬 여자애, 지독히도 가난해서 아침마다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줄을 막 이렇게 쓰면서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학교 청소를 좀 하게 하면서 그걸 좀 받게 해달라고. 걔가 나중에 8군데 학교에서 다 얘를 받아들여요. 다 풀장학금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하기 나름이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에요. 인품이에요. 인성이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하고 더 반듯한 걸 봤어요. 차고 넘치게 해줘도 늘 불만하고 늘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생을 그렇게 다 하면서 결국 걔는요, 옛날에는 한국일보가 컸죠. 한국일보에 크게 나오고 하버드를 갔어요. 전액 장학금으로. 그래서 집 밑에 있는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 가서 하버드 앞에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다고. 두 애들을, 걔는 부모야, 부모. 여러분,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 아이겠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진 자에게 아버지는 절대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거 알아차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어려서부터 경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기를 우리는 막
해가지고 구워서 애들을 먹이죠. 애들을 막 또 친히 먹이죠. 친히 막 갖고 다니면서 막 먹어.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나무를 보지 않게 해요. 숲을 보게 해요. 달라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다름받아서 다듬어진 순서대로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맡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 여러분, 유대인들이 깽단이 있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냉혹하고 고된 훈련을 통과해야 하는 원인은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의 반열에 서야 하기 때문이므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쳐줄 수밖에 없는 과정을 그 어떤 힘듦 앞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견뎌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요 갖춰져야 돼요. 첫째,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전략해야 돼요. 절제된 생활로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한 자세로 맡은 일에 진실하게 처신하는 성품입니다. 내가 음식을 이렇게 장모님 하는 걸 보니까 저 음식은 레시피를 줘도 절대로 못 따라간다. 왠지 아세요?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 정직해요. 성실해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음식 맛이 그 마지노선을 못 넘어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하고요. 성실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 그런 인생을 간섭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 것이고 보상해 주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전략하고 절제된 생활로. 복은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아버지께 바쳐지는 것이 참 복이에요. 그래서 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저는요, 옷장의 옷을 보면서도 이 옷을 언제 다 입고 가냐? 저 옷 별로 없거든요. 요즘 옷은 이렇게, 죄송해요. 옷 파시는 분들. 떨어지지도 않으니. 그러니 나는 저 옷을 다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 옷을 다 정리해 갈 때 얼마나 힘이 들까? 이 생각을 나는 늘 해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생각하면 누가 옷을 사겠습니까? 이 복을 후손에게 남겨주고 가야 함이 사람다운 삶을 살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인간의 근본은요, 인간은 왜 태어났어? 주님 경외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에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과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며 악인에게 묻지 아니하며 오직 남은 여생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아버지께 바쳐질 때 아버지는 어떤 인생으로 살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보다 주님의 언약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 기준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을 많이 보유해 놔야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 창고가 나의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주야로 말씀이 읊조려져야 합니다. 내 안에 막 욕이 나오고 내 안에 원망이 나오고 탓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나와요. 주 예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힘이 아니면, 나는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강건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이 툭툭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이때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주야로 말씀이 읊조려져야 합니다. 말씀만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도록 억울하고 답답해도 말씀대로 순종의 행함을 가지고 절제해 나가게 되어져야 합니다.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만큼,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살리는 것이 육에서 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절제로까지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아버지의 심령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져 영혼 구원에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섬김의 인생으로 사라짐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주님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드려지는 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복 받은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라고 할 때 숨은 거예요.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왜 나냐고, 왜 나를 집었느냐고. 왜냐? 복이 뭔 줄을 몰라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치도록 지명하여 불렀는데 어려서부터 숨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의 길을 못 가요? 왜 신학의 길을 못 가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참 복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기 싫거든. 아까운데, 드리기 싫은데요, 내 손해보기 싫은데요. 이래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는 그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죽어라 하고 일하고 바람에 안 내는 왕겨와 같이 다 날아가. 손에 쥔 건 없어. 복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없어지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복 받았다. 모세가 40년 광야길에 뭐 했는지 아세요?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자가 가서 자기 백성을 끌어낸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모르고 뭐라 그랬죠? 나는 이렇게 살아보긴 처음이야. 난 이렇게 살아보긴 처음이야. 돈이 하나도 없어. 막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러면 가뭄이 와도 시내 위에는 다 물이 말라도 뿌리에 물이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인데, 이제 보니, 다 살고 보니, 야, 이게 복 받은 자구나.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은 자예요. 이번 주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내 말씀을 그냥 보세요. 할머니처럼 계속 그냥 이 말씀이 맞냐 구약,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쭉쭉 읽으세요. 그냥 쭉쭉 읽으시면 돼요. 잠언을 많이 읽으시고 시편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많이 읽으시고, 그냥 쭉 읽으세요. 말씀을. 말씀 카드를 사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좌표가 돼야 됩니다. 누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러면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회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요.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랑 정말 사랑이 없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정말 내가 충성하고 인내하고 잘 참아야 되겠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가는 거다.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이쪽 가라 하면 이쪽 가고, 저쪽 가라 하면 저쪽 가고, 앉아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하고, 가는 거다. 가보는 거다. 진성아, 그냥 가봐. 쭉 가. 네 생각을 버리고 가. 가다가 꼬꾸라지면 너는 순교다. 가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지. 그러면서 뭐죠? 정말 기도하며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중보회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내가 내 인생을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죠? 아, 섬김이다구나. 결국은 십자가의 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다면 섬김이구나. 여러분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가는 거예요. 자, 아무리 그래도